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감사로 딛고 믿음으로 도약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올레라는 거대한 운동장에서 정확하게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즉 하프타임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전반전 45분이 끝나고 나면은 주어지는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단순하게 선수들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과 선수들이 이 로커룸에 모여서 전반전의 실책을 분석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 이 전반전의 실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친 전술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후반전의 승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하는 반전의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1년을 열었습니다. 1월 1일 날 첫 시간에 1년을 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7월 첫째 주간입니다.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 전반전을 끝내고 하프타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지난 6개월, 즉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승리의 환호를 불렀습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은 부상과 지독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아쉬움과 상처만 가득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처럼 중대한, 인생의 중대한 하프타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 짓밟혀서 전반전 인생을 완전히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울합니다.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이 선지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쏟으며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사탄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무기가 아닌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적을 발생시켰어요. 어떤 이적입니까? 큰 우레를 발하였어요. 큰 천둥을 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이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반전 내내 지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전 내내 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해서 대역전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의 직후에 오늘 사무엘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본문인 우리가 신명기 11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신명기 11장 역시 광야 40년이라는 긴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긴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인생의 후반전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후반전을 그들의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세대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까? 이 가나안의 강사감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선포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오늘 이 하프타임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단순하게 절기헌금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을 정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전반기를 영적으로 결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결산하고 남은 후반기를 믿음으로 디자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하프타임에 전반전을 끝내고 이 하프타임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위대한 믿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단어를 우리는 필히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과거를 결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과거를 결산하는 단어는 바로 뭐냐?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과거를 결산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를 누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를 누리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 전술이에요. 이 세 가지 영적인 전술을 통해서 지난 반년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영적 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에벤에셀이라 그랬어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은 뭘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결산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결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6개월을 지나고 인생의 하프타임, 오늘 우리 1년의 하프타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결산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사무엘이 돌을 취했어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에벤에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커다란 돌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똑바로 이 돌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도움의 돌이에요. 이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어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여기까지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적 고백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공간적인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고백이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미스바 전방까지 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는 강성한 군대예요. 큰 나라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자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었어요. 천둥 소리를 바라며 승리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찬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치열했던 영적 전투의 현장에 무엇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운 거예요. 돌비를 세운 거예요. 돌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간적인 고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백은 시간적인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여기까지는 단지 미스바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압축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뭘까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2026년 상반기 지난 6개월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걸어온 길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꾸불꾸불하였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난 6개월이 지독한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버텨내야 했던 서글픈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병원의 진단 결과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눈물의 골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쳐야 했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남모르게 가슴을 치며 울었던 순간들이 바로 우리 전반전 인생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이 수많은 고비와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는가? 실족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 예배, 이 하프타임에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 고난의, 그 기나긴 아픔의 세월을 버텨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웠고, 물질의 숨통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것을 채우셨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늘 문을 열어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기적만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 쉬는 것,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칫 수확하지 않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자칫 형식적인 절기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는 자칫 형식적인 절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맥주절의 본질이 있어요. 그 맥주절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삶의 분주함 때문에 잊고 살았던 도움의 돌, 이 에베네셀을 내 마음에 다시 똑바로 세우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세웠던 에베네셀의 돌은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낙심될 때 이 돌을 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돌을 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돌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이 돌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도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감사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로 고백하고 온전한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삶을 원망과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에베네셀의 감사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은혜를 에베네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현재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신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직면해야 될 신앙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지도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국경 너머에 있는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와 철병가가 흔적 없이 증발해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경 너머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현실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어때요? 똑같아요.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지난 6개월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바뀝니까? 전반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숨막히고 있던 삶의 문제들이 당장 이 마술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블레셋은 그대로 강력한 군대로 강력한 나라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월요일에 눈을 떠 마주해야 하는 일터의 중압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재정의 쪼들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몸의 질병과 통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하려 해도 겉도는 자녀들의 관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블레셋은 온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하프타임에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참된 평안 살롬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 역사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뭘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우리가 천국 가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은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블레셋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 살롬은 바로 뭐냐 하면은 환경의 잔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잔잔함이 아니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풍파가 몰아쳐 닥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면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는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미친 듯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당장 죽을 같은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지만은 그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의 거센 풍랑보다도 크신 온 우주의 창조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반전의 삶이 지치고 불안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내 삶의 배에 불어닥친 풍랑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사공이신 예수님,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눈물을 흘리는 그 골짜기, 거친 풍랑이 일러있는 삶의 한복판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탄식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전술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요? 문제를 묵상하던 전술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전술로 바꾸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반전의 숙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괜찮아요. 블레셋이 국경 너머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이 안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큰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현실의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불안과 염려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 번째 전술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전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앞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준비를 하신다. 우리 주님은 앞서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아까 말씀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에베네셀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현재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반기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즉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신명기 11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광야 40년이라는 전반전을 끝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후반전 인생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영적인 전술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는 땅, 바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그들이 들어갈 미래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그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돌보아 주시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보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 위에, 그리고 그 땅을 밟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 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먼저 내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먼저 내다보시고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살아낼 그 시간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미래의 가나안에 대한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다라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2026년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을 7월부터 12월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데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하반기는 우리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까? 내 건강이, 내 가정이 남은 6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들이야. 이 아직 오래 오지 않을 미래들의 일들을 미리 가불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며 후반전 경기장에 입구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해 두었단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해 두었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7, 8월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7, 8월에 먼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는 10월에 내 삶에 어떤 파도가 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우리의 10월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요 요새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해가 저무는 12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그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리를 전제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뒤따라가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영적인 하프타임에
우리는 두려움의 옷을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신발끈을 단단히 매기를 바랍니다. 후반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불안한 도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반전에 반짝 역사하시고 후반전에는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연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연말까지 동일한 사랑과 눈빛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든 삶의 결핍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에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면 이제 미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다가오는 후반전의 인생을 소망과 기대함으로 당당하게 맞이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6년이라는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이 영적인 하프타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반기 승리를 위하여 세 가지 위대한 영적 전술을 우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과거 6개월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로 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맡김으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6개월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전반전 인생에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쉬움으로 얼룩진 6개월이었습니까? 지나가는 과거에 묶여서 후반전까지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 전반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하프타임의 예배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후반전은 대역전의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은 명확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감사로, 다가올 날들은 맡김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과 염려의 전술은 다 이 자리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묻어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술로 갈아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남은 반년을 전반전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수확의 계절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읍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서 준비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예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찬양에 의지해서 시간 우리가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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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눈물과 눈물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6개월의 후반전의 인생을 임마누엘의 여호와의 임마누엘과 여호와의 이레의 주님께 전적으로 윗다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기를 원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먼저 선행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눈의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남은 반년을 전반번전보다 더 큰 풍성한 영적의 수확의 계절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첫 열매를 주신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에는 눈물도 있었고 거친 파도도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일상 속에 숨겨진 주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의 블레셋과 같은 숙제들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보지 않은 하반기를 향하여 믿음의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보다 앞서가서 승리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사 남은 반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대역전생의 드라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대세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